우리가 늘 찬송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크게 해야 기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음력설을 만났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한민족들은 특히 설을 두 번 헤아립니다. 첫 번째도 양력설에 나이 먹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구정이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서 또 구정을 지나고, 하고 나서 인사하는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꼭 같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사인지 아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는데, 복 받아서 부자가 됐으면 교회 바치세요 하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네. 근데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작년에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시작한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됐지만, 작년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복 받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명성교회는 복 받는 것은 둘째로 치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이 전부 자동으로 복을 어떻게 돼요? 받아요.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굶어서 밥 먹었습니까? 묻는다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사 많이 하지요. 우리가 작년에 배고프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금년 한 해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한번 전진해 보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죄 사함 받는 축복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복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내 주위가 복을 받게 되고, 내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 받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시편을 보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한 해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시가 116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셨다.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노도다. 간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 시인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받은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한다. 이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를 했다. 물론 기도를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힘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요, 환난이라는 것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병은 눈썹에서부터 온다 이러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몹시 불편해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고, 누워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병의 진단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은 예고가 없이 누구나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나 혼자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은 다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2019년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나만이 어려운 게 아니죠. 한국에 있는 어떤 한국 장로님이 교회에서요, 이 미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한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평안한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지금 이 병이 도는 거 보세요. 한 군데가 뿐 아니에요. 한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어렵고,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든 일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원망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심하면 내가 자포자기해서 세상까지 버리는 일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너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만은 내가 봐줄게. 환난 절대 당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병도 앓지 말아라.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오고 환난은 닥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이 시편을 쓴 작가는 보면 하나님을 불렀다 이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환난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죠.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까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이 환난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풍랑이 일어난 이 배를 향하여 걸어가고 밤 4시경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 그런데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와라.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빠졌어요? 안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저는 이 얘기 설교하기 힘들죠. 못하죠. 걸어와라.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느냐, 못 살려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험한 게 다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무서움이 왔다. 걸어가다가 밖을 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가 보였다? 파도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승리의 길로 계속 가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부귀영화와 다른 모든 험한 걸 바라보고 갈 때는 가차없이 빠진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하는 그 교훈을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급하잖아요. 빠지면 죽잖아요. 빠져서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TV에서 영화나 있죠. 다 죽게 돼 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서로가 좀 이야기합시다. 대화도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말만 했습니까? 베드로의 행동 여기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손을 들고 주님을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찬송하다가 예배 시간에 가끔 이제 우리 집회할 때 많이 그런 거 하죠. 손을 들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뭡니까?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웠으니까 오 주여 이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때 주님이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내가 걸어오라고 할 때 나를 믿고 무리 위로 걸어왔으면 나만 보고 왔으면 빠지지 아니했을 것을 왜 주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는 자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볼 때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에 과연 뭐만 바라보고 살았냐 이겁니다. 2019년도 음력으로 따지니까 며칠 안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고 살았냐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고통이 왔냐 이거예요. 내한테 오는 고통이 나만한테 오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내가 이럴 때 누구를 찾았느냐,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 2019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으면 2020년도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오른손을 붙잡아 줬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게 찬송가 있잖아요. 나 주의 손을 붙잡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저 천국 올라가겠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사를 바꾸자 그랬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저 천국 올라가겠네. 어떻습니까? 붙잡고 가다가 힘이 없어 놓치지 말고 나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리고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올라갈 때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할 때도 그러죠. 좋으신 하나님 찾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목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금년 한 해는 손을 붙잡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지만 바라보지 않을 때는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기술과 경험의 한계를 느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내 한계로서는, 내 기술로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손을 내가 붙잡고 갈 때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020년도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걸었습니다. 몇 사람이 걸어갔는데 가다가 합천 해인사까지 가가지고 도저히 못 가요. 간첩 신고를 3번 받았어요. 산으로 가다 보니까. 갔는데 어떤 추어탕 집이 있어요. 참 그게 합천이 추어탕이 아주 유명하대요. 그래서 유명한 거 돈은 없어도 싸구려 우리 먹자. 들어가 먹는데 방을 안 줘. 좀 앉아 쉬고 싶은데 방 달라니까 안 줘요. 그래서 저 방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 특별한 손님이 있대. 근데 우리 직구진 친구가 셋이 갔는데 제 선배인데 강제로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 안에 머리 빡빡 깎은 손님 3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잔 놓고 먹고 접대부가 있고, 그래서 나왔는데 주인 보고 우리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저렇게 방이 있고 저런데 저 사람들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고. 그랬더니 뭐 이러쿵저러 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선배가 참 짓궂은 사람이에요. 그 머리 깎은 사람이 나오는데 발길로 그냥 어디를 찾겠어요. 궁둥이를 들여다 찾았어요. 찾더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거기서 나와요. 딱 찾는 데 중에 아이고 부처님 할 줄 알았죠. 뭘 불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더라고. 이 하나님을, 머리 깎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찾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급한 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이런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찾지 못하는 것. 찾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응답의 손길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금방 들어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아요. 다 장수해요.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에 잘못되면 내 후손까지 이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재벌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축복을 즉시 해준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벌한다고 즉시 하면 어떤 게 낫습니까? 죄를 짓고도 좀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자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복음성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꼭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 것이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축복의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도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축복을 받아서 뭘 받았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귀한 종을 축복의 선물로 받은 것이 한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를 굽어 보살펴 주십니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옆에서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을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말하면 사망의 줄 이상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악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열심히 주님 앞에 생사고락을 맡겨놓고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성결교회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박재봉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죽게 돼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다 죽는다고 못 건진다고 했어요. 박재봉 목사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하나 붙잡고요. 그냥 며칠 동안 밤새도록 소나무가 부러질 때까지라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무엇에? 병고침의 목사님. 박재봉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병고침 나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의 힘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기 살기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씨름을 했더니 자기가 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박재봉 목사예요. 우리가 젊을 때 박재봉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요. 가끔 우리 이 명성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할 때 어떤 장로님들 기도 좀 해주시오 하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와다. 그러면서 육가 원칙 위에서 뭐 이렇고 다 넣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넣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한나의 기도 같이 중언붕언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육가 원칙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그걸 한다고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면 돼요. 대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진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면 돼요. 그걸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렇게 나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거 드립다 넣어봐야 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은 정직하게 있는 대로, 성카탄이라는 사람 주님께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당한 줄 아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그는 인생을 헌신적으로 나병 환자, 큰 질병 환자들 고쳐가는 일만을 계속했다고 하는 성카타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르게 싸움을 당해도 싸우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명성교회 무엇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12월 달에 극상품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 함께 돌아갈지어다. 이게 마지막 축복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어려운 데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2019년도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2020년도에 와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답을 받고 지금 오셨다고 하는 거죠. 보답 받지 못했으면 이게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해야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금년에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웁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요. 배가 고파 우는지 뭘 달라고 우는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엄마는 요구한 필요한 것을 줍니다. 내가 내 주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2020년도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르짖느냐에
어떻게 발버둥을 치느냐에 어린아이들 울 때 보세요. 가만히 그만 누워서 냥냥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 발을 흔들고 찹니다. 손을 흔들고 찹니다. 달라고.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배고프면요. 이 뭐 먹을 거 달라고 입을 쪽쪽쪽 하면서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는 알고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울 때 얌전하게 울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얌전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과 모든 정력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금년 2020년도에는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꼭 이거 이룰 겁니다. 세상에 허벌판에 정부 국유지가 있는데 저걸 내가 받아가지고 선교관을 지을 겁니다. 설계도 비싼 돈을 주고 설계를 해갖고 떡 카톡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 목표는 뭐냐? 그 집사님의 목표는 뭐냐? 선교관을 짓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울부짖는데 금년 한 해가 아니면 내년 한 해까지도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명성교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도 얼마 없죠. 그죠? 안 그래요? 미국 사람 많아 있어요? 얼마 없죠. 한국 교회 간판 있어도 사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럼 있는 건 누가 있습니까? 명성교회 교인들만 있다고요. 저는 가끔 여기 지나가면서 그걸 봐요. 여러분 한번 울부짖어 보세요. 뭘 보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나 달라고. 이거 달라고. 믿습니다. 달라고. 롱알랜드의 어떤 교회가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교회를 달라고요. 제가 한번 가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한테 옵니다. 아, 내가 한만 봐도 그건 올 수가 없어. 돈으로 따지면 그래도 200~300만 불은 달라고 해요. 온다는 거예요. 몇 년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샀습니다. 얼마에 샀어요? 100만 불 줬어요? 150만 불 줬어요? 단돈 1불에 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1불이 아니라 그냥도 이거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는 우리 기도 한번 열심히 합시다. 나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명성교회는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새벽 기도마다 명성교회를 빼놓은 일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고 가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일주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아직 안 빼놨어요. 나는 이 교회에 몸담아 있는 사람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저보다 몇 배를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교회 축복받고 이 지역사회에서 명성교회 하면 야. 그래서 이게 어떤 집에 갔더니 뭐 명성교회 이 얘기를 해서 나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 봤는데 참 신앙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2020년도에는 붙잡고 여러분들 나갈 때에 극상품의 열매를 금년 말에는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각오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